2025년 8월 24일 8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절기상으로 입추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이 굉장히 덥고 그 다음에 기상대의 예측 관측을 보면 아직도 폭염이 상당히 오래 남았다는 그런 예측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치기도 하시고 힘들 줄 압니다. 저도 많이 힘들고 또 지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붙잡고 간다. 그런 사람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것을 향해서 여러분 가십니까? 저는 1958년생이고 지금 한국 나이로 68세인데요. 이제 조금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을 보내는 것 같기도 해요. 인생은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그 죽음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서부터 42절까지를 1차적으로 읽고요. 조금 상고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8절서부터 42절까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한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읽어드린 38절서부터 42절까지요. 그런데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41절, 42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심판때에 41절도 1절도 심판때에 42절도 심판때에 성경을 내용과 문맥적으로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42절이 먼저이고 41절이 나중이어야 이해할 때예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것입니다. 기록은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회개하라. 그럴 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심판 때에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처럼 회개하는 삶이 있었나? 그런데 41절이 먼저 기록되어 있지만 42절을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저는 이해를 이렇게 하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왜 남방여왕이 정죄하죠?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와. 그러면 먼저 뒤집어서 이해를 남방여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남방여왕 사건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럴 때 이유가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두 번째 회개가 가능하죠. 말씀을 모르면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분별도 못하고 구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42절이 먼저 앞서야 되고, 그 다음에 기록은 41절, 니느웨 사람, 그 다음에 남방여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해는 남방여왕, 그 다음에 니느웨 사람, 이렇게 성경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너무 유명한 성경이죠? 호세아서 6장 1절서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고, 여러분 남방여왕이 심판 때에 정죄한다잖아요. 나무랜다잖아요. 그러면 남방여왕이 나무래는 내용이 뭘까요? 호세아서 6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참 여러분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가 보면 지금 시대에는 더 귀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금 신앙생활하는 패턴을 보면 예배, 구원 예배로 모여라, 뭐 헌신 예배로 모여라, 새벽 예배로 모여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보다요, 새벽 예배보다요, 구원 예배보다요, 먼 예배 그거보다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말씀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사무엘상 3장 21절,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은 말씀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현실이 어떻습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런데 지금 기독교 현실은 말씀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 길이 없어요. 누구에게 물어보면 답을 얻을 사람이 있습니까? 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대를 만나기가 하늘의 금쪽보다도 더 귀하죠. 하늘의 금쪽보다도 더 귀해요. 잠언 19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8절이요. 호세아서 6장 3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한 번 더요. 말씀을 알자, 힘써 알자.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것보다 말씀 아는 것을 더 원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더 원한다. 그런데 잠언 19장 8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나눌까요? 8절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지혜를 여기 잠언 19장 8절에서 지혜는 말씀을 지혜라고 한 거거든요. 지혜를 얻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땅끝에서 온 스바
땅끝에서 온 여왕이 심판 때에 정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땅끝에서 온 여왕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알 수 있냐면요, 자기의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번 더요. 왜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좀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2장에서 땅끝에서 온 여왕이 심판 때에 정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있습니다. 첫째, 이 땅끝에서 온 여왕을 규정을 하자면, 이 땅끝에서 온 여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영혼을 무지무지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를 사랑해요? 자기의 영혼을. 그 다음에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여기 얻은 자는 이렇게 안 하고요, 지혜를 얻는 현대형으로 해놨어요. 현재형. 그러면서 미래형이기도 하죠.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혜를 얻는 자는 왜 말씀을 알려고 몸부림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자기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영혼을 사랑해요.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얻는 자, 말씀을 알아야, 그 뒤에 말이 명철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가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한 번 더요. 뭘 얻는다고요? 복을 얻느니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시편 133편,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는 곧 영생이로다. 복을 얻느니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말이죠. 영생을 한다고 말이죠. 하나 물어봅시다. 참, 난 이것 때문에 힘든데, 어떤 것을 사랑하세요? 네? 여기 명철을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명철을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뭐냐고. 돈입니까? 거의 돈이죠. 가족입니까? 돈이요? 생명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우선 1차적으로 정리해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류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말씀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명철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느니라. 삼 장을 좀 여러분에게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우리 34번에 교동문 읽어보면 잠언 3장 13절서부터 34번 교동문이던데요. 한번 여러분이 잠언 3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은 우리 예배 시간에는 이걸 읽고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열왕기상 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이요. 자, 이제 우리 집사님이 좀 더 복잡하게 열왕기상 10장입니다. 복잡하게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잠언 19장, 그 다음에 열왕기상 10장, 이렇게 10장 10절까지. 10장은 기억해 놓기가 쉽네요. 마태복음 12장, 잠언 19장, 그 다음에 열왕기상 10장,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읽어드리고 제가 짧게 설명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회개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기억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해하시죠?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기 잘못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얻는 자, 그렇습니다. 얻는 자입니다. 얻은 자가 아니고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재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음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했더니 이제 와서 묵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로운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열왕기상 10장에 땅끝에서 온 여왕 이 사건을 잘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 땅끝은 현대 지명으로 에디오피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이 땅끝 스바 여왕이 여러분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어요.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1절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성경에 통달된 예루살렘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답니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아까 잠언 19장에서 봤죠. 지혜를 얻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스바의 왕은요, 온통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알려고 몸부림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오는데요.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2,000km에서 2,400km가 돼요. 수천 년 전에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 2,000km에서 2,400km를 되는 거리를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로, 한 번 더요.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해결이 안 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선악과가 뭡니까?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좁은 길을 가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무턱대고 믿어요. 솔로몬에게 가는데 그냥 갑니까? 금 120달란트를 가지고 가요. 금만, 다른 건 모르겠고요. 금만 120달란트를 가지고 가요. 120달란트 금은요,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 4톤, 4,000kg가 조금 넘어요. 4,000kg가 넘는 금을 가지고 간다고요. 그거를 2025년 8월 현재 금의 시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냐? 5,785억의 가치가 돼요. 얼마요? 현대의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5,785억. 근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려고요. 몇 킬로를 가고요? 2,000km를 넘는 거리를 가고요. 5천억이 넘는 금을 가지고 가요. 자,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3장을 볼까요? 잠언 3장이요.
5천억이, 여러분, 5,785억 상당, 85억도요, 어마어마한 헐텐데요. 5,785억. 왜 이해는 이렇게 하지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니까요. 자기가 영생, 생명의 부활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요. 지금은 현대는 이런 사람 만나는 거요. 금보다도 귀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뭐가 그렇게 배가 부른지, 에?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이 가득 찼는지, 하나님 말씀이 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귀하다. 자, 잠언 3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1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높은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작은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도도다. 아멘. 한 번 더 상고해서 보세요. 아까 120달란트 현대 가격으로 얼마라 그랬어요? 5,785억 정도. 그런데 이 여자는 왜 그랬을까? 14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5,785억 금을 가지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 마음에 궁금증을 품고 안고 있는 하나님 말씀 해결하는 거였어요. 제가요, 목사님들, 신학생들 상대로 성경 통달 세미나를 하는데요, 회비 100만원 내서 해도 지혜로 자빠질 거려? 없는 죄 없는 데서 욕 바가지로 할 거려? 별로 욕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자고 하니까? 그건 구약시대고 예수님 말씀 뭐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좁은 길 어떻게 가요? 좁은 문 어떻게 들어가요? 기름등불 어떻게 준비해요? 불안한 거 뭔지 아십니까? 이 질문을 10년을 넘게 했는데 어제도 참 목사님들 식사 같이 하면서 한 말인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던졌던 말씀 10년도 넘었는데 뭐라고 제가 하느냐? 단 한 명도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스바의 왕이, 땅끝에서 온 여왕이 솔로몬에게 다 물어보고 솔로몬의 답을 듣고 나서 신하들에게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솔로몬 앞에서 그 지혜의 말을 듣는도다 했던 것처럼요, 귀 들으시고 잘 깨달으셔서 비록 더위는 이렇게 맹렬하게 우리 생활 가운데 태양이 비친다 하더라도 지치지 마시고 말씀 굳건히 붙잡고 신앙생활 바로 하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